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의 하나님, 유난히 덥고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한 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렇게 안식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달리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좀 잘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운동회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중학교 1학년 때만 1등을 놓쳤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1등을 하였는데 판정을 하는 선생님이 실수로 저를 2등 자리에 앉히고 다른 친구를 1등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1등을 했습니다 하고 항의를 하였지만 선생님은 다음에 뛰는 친구들 판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1등은 공책 3권, 2등은 2권, 3등은 1권을 주었는데 제가 그냥 있었다면 공책 2권이라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억울해서 그냥 나와 버렸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마추어 사진 작가였던 국어 선생님이 제가 1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결승 테이프가 제 가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잘못 판정을 한 선생님에게 따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가 분명히 1등을 했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는 어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손이 부족했나 봅니다.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3시는 아침 9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뿐 아니라 아침 9시에도 사람들을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또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이 끝나기 전인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동일하게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노동시간은 보통 해 뜰 때쯤인 아침 9시에 시작해서 해 질 때쯤인 6시에 마쳤습니다. 그러니 일찍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것이지만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주인의 불공평이 시작됩니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첫 번째 불공평은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주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지요. 분명히 먼저 온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 한 그릇을 시켜도 나중 주문한 사람에게 먼저 갖다 주면 은근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순서를 무시하고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공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공평은 품삯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돈을 받아야 했기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니 5시에 온 사람들이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기다리면서 행복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대체 얼마를 받는 걸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받고 보니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6시간, 9시간 일한 사람이나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참았던 원망이 폭발합니다. 그들이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합당한 말입니까? 분명히 합당한 말이지요. 고작 1시간 일한 사람과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과 똑같이 주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도 합당합니까? 여러분, 역시 합당한 말입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왠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물교훈에 보면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품꾼들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얄미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0대들 사이에서는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1등하는 친구가 얄밉답니다. 20대들 사이에서는 화장도 안 하는데 예쁜 친구가 얄밉답니다. 30대들은 결혼하고 애까지 난 친구가 처녀 소리 들을 때 얄밉답니다. 40대들은 먹을 거 다 먹는데도 살 안 찌는 친구가 얄밉답니다. 50대들은 여행할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 보면 얄밉답니다. 60대들은 평생 효도 한번 안 해보고 나이 들어 효도받는 친구가 얄밉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평생 자기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함께 천국 가는 친구가 얄밉답니다. 누구는 어려서부터 평생 믿어서 천국 가고 누구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똑같이 천국 간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비유는 1절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 어떤 곳인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원칙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갈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의 법칙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천국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천국의 법칙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지요. 신명기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밀밭이나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가도록 허락하라 하셨습니다. 또 밀밭의 모서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하셨고, 타작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품삯은 그 사람들의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날의 생계비였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저 그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가족들의 생계비, 다시 말하면 생명값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모두 생계비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생각해서 품삯이 아니라 생명값을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생명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바로 생명의 법칙, 생명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곳이고 천국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집에서 어머니가 하는 일을 살림살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림이란 말의 어원은 살리다라는 말에서 왔고 또 살이라는 말도 동일하게 살리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는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남편에게 당신 오늘 돈 적게 벌어왔으니 조금만 드세요 하고 또 자녀에게 너는 아직도 취업을 못했으니 돈 벌어올 때까지는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취업이 안 돼서 낙담한 자녀에게 밥을 더 많이 퍼주면서 너 이거 먹고 힘내라.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힘내자. 이렇게 용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살림살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시고 살리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른 아침에 길가에 나가보니 남자들이 나무판에 한문으로 무엇인가를 써서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서 있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나무판에 적은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수, 철공, 미장이, 타일 뭐 그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트럭을 몰고 온 사람들이 그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골라서 당신 이렇게 사람을 골라서 트럭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려간 사람들은 그날 그 기술을 활용하여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지금은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불려간 사람들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돈은 우리 돈 겨우 4,000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당을 받으면 집에 갈 때에 중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망토라고 하는 하얀 빵을 한 봉지 가득 사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뿌듯할까요? 하지만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배가 고팠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꾼들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젊고 힘세 보이고 일을 잘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골랐었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하고 병들고 나이 든 사람은 오늘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분명히 어제도 그제도 부름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실제로 오후까지도 불려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는데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어쩌면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꾼으로 잘 부르지 않는 늙고 왜소하고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도 생계비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의 가족도 먹고 살아야 했을까요? 어쩌면 포도원 주인은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의 생계가 걱정이 되어서 그들을 잠깐이라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빨리 돈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더 배고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어서 빨리 가서 굶고 있는 가족들 먹이라고 배려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생명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하여 한 데나리온을 주었지만
실제로 그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천국의 법칙인 생명의 법칙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 구하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의사신데 그분의 최고 관심사는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오느냐,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최고 관심사는 언제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마음문이 조금이라도 열리기라도 하면 상담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소그룹으로 또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이고, 여러분은 어디에 최고의 애정을 두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천국의 법칙은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요,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법칙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대가의 법칙이지요. 많이 일하면 많이 주고 적게 일하면 적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를 보면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노력의 대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비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요.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을 통하여 대가로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부가 자신이 의롭게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은 영생을 얻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예수님께 와서 이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를 무척이나 당황하게 하였지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재물이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 세상의 재물 대신에 영원한 하늘 보화를 붙잡을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은 부자가 돈이 많아서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돈 많은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분명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여름방학에 삼육대학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일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서관 구조를 바꾸기 위하여 책장을 옮기고 책을 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3만 원의 일당을 받고 일을 했고 특별히 마치는 일요일에는 보너스로 6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친구가 마지막 날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전날 밤에 우유 공장에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한쪽에 쓰러져 하루 종일 잠을 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당 받는 자리에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지요. 우리는 과연 이 관장님이 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돈을 주실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그 친구가 일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동일하게 6만 원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3만 원은 품삯이었고 3만 원은 은혜였지만 그 친구에게는 6만 원 전부가 은혜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남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관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신앙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로 신앙하시고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며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법칙은 헌신의 법칙입니다. 헌신의 법칙.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실물교훈에 보면 11시에 포도원에 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불러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헌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던 임지에서 만났던 장로님이 세월이 흘러서 은퇴를 하시고 제가 포천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곁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거의 매일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교회 차를 정비하고 화단을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장로님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하루는 장로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일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쉬엄쉬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헌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에 자원하여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이다.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귀히 보신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12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청년의 때에, 또 오후 3시는 장년이 되어서 믿은 사람, 그리고 5시는 노인이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시기가 저마다 다른데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면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저는 일찍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 이 비유를 기독교 역사의 각 시대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저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헌신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이 어떤 원칙으로 다스려지는 곳인지 천국의 법칙 3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첫째로, 천국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천국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관대한 신앙, 은혜와 감사의 신앙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법칙은 헌신의 법칙입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 생명의 법칙, 은혜의 법칙, 헌신의 법칙을 마음에 품고 사는 진정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주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토록 불공평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생명의 법칙에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의 법칙에 따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면서 관대한 신앙, 감사와 감격의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신의 법칙에 따라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